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의 날 발악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가운데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을 아십니까?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을 아시냐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대. 여기까지만 알고 있지만 누가복음 8장 15절은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두 번째로 지키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어, 지키라. 그 받은 말씀을 지키라.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저절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3일 동안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좋은 교회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배우자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사람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인가를 잃어보고 빼앗겨 보셨습니까? 언제인가 오래전에 러시아 장신대, 모스크바 장신대 강의를 갔다가 며칠 짬을 내어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러시아의 옛날 수도 상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열차 타고 한 6시간을 가는 과정 중에 그만 깜빡 잠이 들었는지 가지고 있던 돈 3,000달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도둑놈이 여권을 안 가져가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지만 그 여행 남은 일정은 아주 철저하게 거지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수년 전에 돌이켜보면 그 돈을 잃어버려서 당신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내 삶에 그 잃어버렸던 3,000달러가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것들이 많이 그러합니다. 과거에 무엇인가를 잃어보고 빼앗겼지만 그것이 오늘도 내 삶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회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종 후배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말입니다.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알려줘. 모르겠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후배들이 있어요. 선배는 목회하다가 다른 교회가 평생에 한 번 만나기 힘든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만났거든. 그 아픔,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은혜지 하면서 제가 꼭 답변하는 바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방향을 잡기보다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내 삶에 있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하나가 해결되어서 앞으로 문제가 없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지만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마치 양파 껍질 같습니다.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또 하나,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의 삶이든 문제를 해결한 쪽으로 방향을 잡다 보면 정한 바 없이 비틀거리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이 은혜를 입었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한국이든 캐나다든 뉴욕이든 아틀란타든 어디에 사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먼 날 지나고 보면 어디에 살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믿음으로는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산다.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했었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하나 문제를 극복한다고 해서 그대 문제가 없어지는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풀무 앞에서 어찌 안 들어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땅을 치고 통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이겠습니까? 먼저는 에서입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권, 장자의 권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했는데 그만 빼앗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나중 빼앗긴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대로 보면 땅을 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빼앗긴 것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지키지 못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무너졌던 또 한 사람.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
어떤 주경학자는 그가 자색옷을 입은 바 그는 성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배했지만,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영혼을 상실한 가운데 물 한 모금, 그리고 저 땅에 있는 형제 5으로 인하여 탄식하지만 그 청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청원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은혜를 받았고 큰 은혜를 입어 나름대로 헌신할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헌신을 했지만 순간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헌신을 빼앗긴 가운데 스스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키라.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고국의 멸망 가운데 멀리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어쩌면 고국도 망했지만 흩어진 가정도 다 망가졌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니엘은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 이방 나라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가운데 그는 그 바벨로니아에서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그 정체성을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계산이 아니라 내가 고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 멀리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으로의 삶을 결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면서 크게 3가지를 지켰습니다. 먼저는 왕의 진미 앞에서 거룩을 지켰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로니아 정부는 포로로 끌려온 이들 중에 똑똑하고 또 모양이 좋고 그리고 무언가 나중에 일 부리기 좋은 사람들을 선발하여 왕의 음식을 먹이며 저들을 교육하여 바벨론 정부를 위하여 일하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배설하여 먹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분명한 것은 왕의 진미를 먹었다 해서 죄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구별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들과 섞여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하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바벨론에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 거야. 자기 질을 구별하여 먹는 것에서부터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거룩을 지킨 것은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거룩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계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고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구별하여 삶을 엮어내기를 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으로 구별하여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음 안에서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기억은 있으십니까? 갑자기 처음 군대에 입대해서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해군이었죠. 자대 배치를 받고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합이 들었겠어요. 뜨거운 여름에 훈련 받고 싹 그리 안에도 까만 얼굴이 까맣게 되어서 기합이 들어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며칠 동안 이제 그 근무하면서 있어야 할 일을 숙지하게 하더니 며칠 있다 환영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쫄병들.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옆에 우리 총괄하는 중사, 우리 선배들 쭉 앉혀놓고 우리 신임 수병들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잊지 못해요. 갑판사관, 또 중사, 쭉 있는 중에 그 오인호 중사라고 하는 분이 자, 너네들 환영한다. 술 한 잔씩 받아. 그리고 돌리는데 한 명 받는 중에 제 앞에 왔는데 나도 받아야 되는데 엉겹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봅니다. 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이 새끼 봐. 여기가 군대야, 군대. 군대이지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제가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그 선배 일병, 상병, 병장 그 눈빛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나? 난리가 났어요. 그러는 중에 오인우 중사가 이렇게 보더니 이게 받을 놈 같지를 않았는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 마셔도 좋아. 그러면 술잔만 받았다 둬. 그러면 얼른 받았다 둬야 되는데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는 술잔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 봐. 그러더니 탁 놓더니 너 내일 내 사무실에서 엎드려 뻗쳐 있어. 그리고 퇴근을 하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디에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그때부터 내가 무슨 정신인지 발발발발 떨다가 그 다음 날 그 오인호 중사 사무실에서 엎드려 뻗쳐 있었더니 오자마자 엉덩이를 걷어차더니 네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 그래서 잘 믿는 게 아니라 열심히 바로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봐.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너 앞으로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매주 수요일은 여기 있지 말고 교회 가서 살아. 그리고 저를 교회를 보내주는 거예요. 군종병으로. 나중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마누라가 너같이 믿는데 근데 평생에 마누라를 못 이겼는데 너를 이겨먹으려다 네 얼굴에서 마누라 얼굴이 보였대. 근데 근무하는 동안 매주 수요일 교회 가서 근무하면서 군종병으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이랬다 이거보다는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는 것은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돈 손해 안 보려고 자존심 손해 안 보려고 많은 거 지켜보지만 그거 지나고 보면 다 의미 없는데 믿음을 지켰던 것은 여기에 지금도 자부심으로 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볍게 여겨 주님의 부탁을 나는 담아내고 있는가. 다니엘이 두 번째 지켜낸 것은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경험이 있죠. 창씨의 명이라고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지배하면서 일본화시키기 위하여 문화를 말살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식으로 바꾸면 훨씬 더 일제시대의 삶이 수월했죠.
당시 바벨로니아 정부도 포로로 끌고 온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다니엘에게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이 주어졌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다니엘로 이름을 지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꿨다 해서 그것이 죄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름을 바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삶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지만 나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영성. 내가 이렇게 이름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야. 계산이 아닙니다. 그냥 고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환경은 바뀌어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 번째, 그가 지켜낸 것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평생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기도를 지킵니다. 어찌 생각하면 기도를 양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환경은 바뀌었지만 전에 행하던 그대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를 놓아버릴 수 없었습니다. 대가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아시죠?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다니엘은 기도를 지켰고 그 기도는 다니엘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 아틀란타에 있는 에버그린 장로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할진대 바랄게는 아멘합시다.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부터 살아라. 한 믿음의 선배가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권면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힘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힘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무너져도 기도가 살면 언젠가 회복되지만 기도가 무너지면 나를 지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인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혹시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영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은혜가 떨어지면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은혜가 떨어지면 집사님 대답해 봐. 은혜가 떨어지면 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요. 봉사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막 시벌시벌하면서 봉사하지.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나만 그런가? 할 거 다 하면서 입으로 까먹거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은혜 떨어지면 헌금할 수 있어 없어? 은혜 떨어져도 헌금 다 해요. 돌라먹을까 말까 돌라먹을까 말까 하다가 에이 또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장로님, 은혜 떨어지면 목사님 설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더 잘합니다. 아니 진짜요. 목사님이 막 유난히 막 고함 지르고 설교하는 날은 은혜가 없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은혜가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행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때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시킵니다. 기도 없이 봉사하고 기도 없이 목회하고 기도 없이 설교하고 기도 없이 선교하고 기도 없이 하다가 어느 날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게 무너져 있습니다. 세상이 목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세상이 장로를 그냥 두지 않아요. 너 목사라는 이름 가졌으니, 너 장로라는 이름 가졌으니, 너 전도사라는 이름 가졌으니 너 그 이름이 너를 지켜 아니요. 당신은 기도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다니엘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다니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지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지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가 아닙니다. 고국에서든지 바벨로니아에서든지 더 잘 사는 게 목적,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거야. 이렇게 방향을 잡자는 것입니다. 아틀란타에 오시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고국에서 이 미국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한때 잘 살아야지,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여러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 욕심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아직도 어디에 해답이 있을까? 마음을 쏟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으로 잘 사는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방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리합니다. 이제 아멘 합시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라.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가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지켰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때가 되면 총리로, 때가 되면 총리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3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또 어떤 소명을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품어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담아준 사명, 예수님이 담아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다라고 하는 용어는 단순히 그저 좋은 마음 가지야 이게 아니라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품다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암탈기, 병아리를 품다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저 조국의 시골에서 그 옛날 이 따뜻한 5월달, 4월달 되면 마당에서 어미닭이 노란 병아리들을 데리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이렇게 귀뚱 이렇게 노니는 모습. 병아리들은 엄마가 엉덩이 흔드니까 지는 엉덩이도 없으면서 같이 이렇게 흔들고 가는데 이 어미닭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새 한 마리가, 짐승 한 마리가 병아리를 노린다는 걸 압니다. 순간 날개를 쫙 펴니다. 그리고 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라. 그리고 그 어미닭이 짐승에게 물어 뜯겨 죽어가면서도 날개를 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조국에 제가 사는 안산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머리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안산밖에 더 왔냐고. 여러분이 안산을 몰라서 그렇지 안산은 참 열악한 동네였습니다. 안산에 이사 오시는 분들은 안산에 오래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빨리 자리 잡고 나가야지 그렇게 발을 띄고 있습니다. 공무원 발령 깊이 1호가 안산입니다. 사건 사고는 왜 그렇게 많은지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교회 다 오고 있는데 8년째 등록을 안 해요. 자기는 강남 스타일이래요. 자기는 곧 이사 간대. 아이고 못 가. 내가 기도하거든 주님.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못 가게 하옵소서. 안산이 열악한 동네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안산에 사네.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서 안산밖에 더 왔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 사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섬으로 가실랍니까? 이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더 잘 살고 대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고 방향을 잡고 가다 보면 영원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 삶에 천국이 두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꼭 강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 그저 일회성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지키고 담고 인내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삶에서도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에버그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삶은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방향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일부 예배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 머문 곳이 어디이든 이 예배가 축복이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영적 요소들이 내 안에 담겨 있는가? 사명이든 기도이든 바라기는 에버그린 공동체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가 교회를 지키고, 기도가 성도를 지키며, 기도가 목사를 지키며,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에버그린 공동체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